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천국의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 안에 더 좋아집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더 잘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은 뭐죠? 관계죠, 관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들의 만남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가 성공적인 만남이 되어지고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다시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아멘. 이 만남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 만남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만남의 실패자의 좀 극단적인 두 가지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요, 그 첫 번째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만남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막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말은 귀에 담질 않아요. 심지어는 부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막 사는, 그래서 너무 막 살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북한의 김정인도 무서워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누구예요? 중이. 윤리와 상식을 무시하고 막 사는, 그래서 막 정말 갈 수 없는 곳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요, 또 하나의 만남의 실패자들은요, 너무 소극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만남을 갖지를 않아요. 어쩌다가 만나도 그 만남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만남이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즘에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이 공황장애, 그리고 자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요, 이렇게 막 가는 사람들, 아니면 너무 소심한 좀 우울한 성향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특별히 한국의 사람들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성향의 하나가 소위 갑질하는 것이다. 요즘에 어떤 그 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드러나지 않아도 한국 사람 속에 그렇게 막 사는 성향들이 다 숨겨져 있고, 이제는 우울증은 마치 감기와 같아가지고, 감기와 같이 우울증이 모든 사람들 속에 퍼져 있어서 이 관계를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막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 동성애 그 자들이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서울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축제를 하고 막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들을 나름대로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막 그 축제 아닌 축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안 좋게 했는데요. 그게 왜 문제인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영상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한번 볼까요?
신규 환자들 중에서 무슨 경로로 에이즈가 되었는가라고 본다면 거의 90% 이상이 남성 간의 성접촉에서 생겼고 거의 대부분이네요.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그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자는 10,000명을 넘었습니다. I couldn't believe that they were willing to arrest my husband because my husband and I just wanted parental notification. 따라해볼까요? 막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저들은요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자기들의 이러한 행동이 틀린 게 아니고 자기들의 안에 천성적으로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많이 나와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이해해 주어야 그리고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원치 않는 질병의 현상이니까 타고난 천성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이야 그 이야기는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런 유전적인 것이 없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뭐라고요?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거는 틀린 거라고 하는 거는 결과가 보여주는 거죠. 에이즈에 걸려서 하는 사람들이 죽고 하는 사람들을 에이지에 공포성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의 말로는요, 그러한 질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자살로 죽어요. 자살자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있다고 하는 거죠. 전문가들의 연구에 왜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느냐?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관계가 잘 되어야 인생이 성공되어지는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부모의 관계, 그리고 형제의 관계, 그리고 친구의 관계, 자라면서 이성의 관계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관계 가운데에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을 바깥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막가는 일방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게 갑질이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이 동성애와 같은 그러한 잘못된 행동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 그것이 내부적으로 쌓여가지고 표출하지 못하면 그게 우울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자기를 파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가? 관계에서 이 관계가 잘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고슴도치 이론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요. 고슴도치 두 마리가 있는데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체온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하려고 고슴도치가 가까이 서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가시로 인해서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있다가 보면은 또 어떻게 되죠? 추워요. 또 붙어요. 그러면 또 찔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어떻게 되죠? 떨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 망가지고 악해져서 나름대로 다 이런 악한 가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의 관계를 할지라도 친구의 관계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그래서 인간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운명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7월 10일자 기사에 동성애자들을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박세준 전사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70명의 동성애자들을 상담하면서 내린 그러한 통계가 있어요. 그들을 가까이에서 대하고 보니까 그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그 가정의 문제라든지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대리 만족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동성애까지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다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까지 찾아온대요. 교회까지. 근데 교회에서 결과적으로 환영을 받지 못해요. 동성애자들,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다시 그 길로 방황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자살에 이르게 되어지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 박세준 전사도 처음에는 그들을 정죄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니까 그들이요 자기만 나타나면 다 도망가더라는 거죠. 그들에 대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러한 죄악의 수렁에서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죠. 박전사야, 너는 그들보다도 깨끗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데 자기가 예라고 답변할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고 그들도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다가가니까요 그들이 다가오기를 시작하고 사실은 나도 이게 싫고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성경 공부하고 또 그들과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무서운 죄악에서도 그들이 벗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유를 받고 신학교회까지 가서 찬양 사역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전도사가 되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 박 전사님의 그 기사의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면 동성애자는 무조건 치유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다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나무는 흙을 떠나 살 수 없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인간은 뭐지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막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잡혀주고, 우울증과 같이 말이죠, 정말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치료되어 줄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우울증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욥이죠. 욥은요, 겉으로 볼 때의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욥기 1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3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뭐예요? 큰 자라. 옛날 성경에는 동방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읽어가면서부터 그가 얼마나 우울함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욥기 3장 21절 한번 읽어요. 시작.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 하다가 그랬어요. 죽고 싶어도 죽고 싶은데 말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늘 죽음의 충동 속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4장 1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 7장 4절. 아니에요. 제가 읽을게요. 욥기 7장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의 하나는요,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랬어요. 비관주의,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늘 그렇게 짓눌린 인생을 살아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생일만 되어지면은 부자였기 때문에 성대한 잔치를 배설해서 마을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를 하고, 그리고 꼭 욥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나 부지 중에 언행의 실수가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번제를 또 드리면서 자식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녀들 때문에 그의 심정이 더 상처를 받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아내도 결과적으로는 이 욥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그에게 찾아와요. 소밧, 빌닷, 엘리바스, 이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욥을 위로하고 권면해요. 근데 욥기를 보게 되어지면 욥이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아내도 떠나갔는데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위로했는데 왜 위로가 되지 않냐고 더 우울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또 하나의 뭐예요?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을 해도 죄로 인하여서 다 상처가 있고 가시가 있어가지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더 상처가 깊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욥을 존경하고 욥을 승리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욥이 그렇게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나요?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뭐죠? 눈으로 주를 뭐요? 배웠나이다. 아멘.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 문제에서도 능히 극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욥기 4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약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계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뭐 했다고요? 더해졌단 말이에요. 더 잘 되는 역사.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더 잘 되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성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위대한 다윗의 삶을 몇 년이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는요, 어떻게 보면 날마다 고통에 연속된 삶을 살았어요. 정말 날마다 너무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울한 삶의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마다 욥은 그 고난을 또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울함을 극복하며 그 우울함이 변화해 기쁨이 되어지고 승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시편 9, 9절들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의 시의 전편에는 그의 고통스러운 그 우울하고 낙심되어지고 낭망되어지는 모습들이 쫙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그 대표적으로 시편 13편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뭐예요?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랬잖아요. 종일토록 근심해서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것이 그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늘 결론은 이렇게 결론 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13편 5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뭐예요?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다 말이에요. 기쁨으로 끝나요. 기쁨으로 바꿔지거든요. 어떻게 해요? 주를 뭐하니? 의지하였사오니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고통에서 그 우울함에서 그 절망에서 그는 극복되어졌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관계거든요. 만남이거든. 만남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누누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인생은 뭐예요?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 만남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만남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상처가 되어지고 더 우울함이 깊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 죄악의 가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가시를 잘라내지 않고는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고 관계의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쉬게 한다 말이에요. 잘하고 싶은데, 관계를 성공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수고하게 되어지고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지는 이 인생,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는 이 인생 말이죠. 그런 인생들은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예수께로 오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한다고요? 쉬게 한다고 말해요. 참 안식, 참 평강, 참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도 성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29절에 이런 말씀이 따라오고 있어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뭐를 얻어요?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이 회복되고 참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 하라고요? 배우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안식이 없고 나에게 왜 참 평안이 없느냐라고 항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멍에를, 신앙의 멍에를 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나와서 뭐 하라고요? 배우라고 말이에요. 배움의 시간이 필요해요. 배움의 시간이. 주님을 눈으로 보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 듣는 게 아니라, 대충 적당히 이렇게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확실하게 알고 예수를 분명하게 믿을 때에 여러분,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구원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뭐라고요?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교회 갔더니 멍에를 매라고 그러고, 교회 갔더니 막 안 하던 공부를 하라고 그러고, 아이고 뭐 안식이 아니라 더 힘든데, 그런 것 같으나 내 멍에는 뭐라고요? 쉬워요. 내 짐은 뭐예요?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의 고통, 이런 고통과 이 인생의 문제에 비하면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여지는 이러한 멍에는요, 사실 가벼운 것이고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가정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 행복의 강도가 천차만별로 많은 차이가 나죠.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어느 날 의문이 생겼어요. 쭉
똑같은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들이 똑같이 교육을 받는데 왜 어느 제자는 훌륭한 제자가 되어지고 어느 제자는 왜 그렇지 못한 제자가 되어질까? 왜 그런 차이가 날까? 그래가지고 플라톤이 만든 그러한 이론이 가정 사닥다리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사닥다리는 두 기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의 문제, 가정의 차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차이는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어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면 그 기둥 사이에 이제 이렇게 다리가 놔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 견고하고 안정된 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사랑을 즐기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아이들도 안정적이고 건강한 아이가 되어지고 그런 인격을 가지고 훌륭한 그러한 제자가 되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가정의 기둥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사닥다리를 가지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마음껏 편안하게 못 즐겨. 왜? 이 사다리가 불안하니까 사다리를 붙잡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생으로 이어져서 불행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는 부부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 부부가 만나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못된 부부도 부모도 자기 자식은 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들의 삶이 그리고 그 가정이 불행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자녀들을 가정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양육하게 했어요? 부모들을 통해서 양육하도록 위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잘 양육하도록 하나님의 양육권을 위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가정의 문제는 뭐예요? 부모들이 내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량품이 나오게 되어지고 불행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해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죠? 고슴도치도 제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슴도치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찔른다고 그랬어요. 고슴도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가지고 막 찔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이를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임된 그러한 사명을 부모가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가시 같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면 안 돼요. 가정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천국이 되어지고 그 인생이 승리자의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천국이 되어진다.
유대인들이 소수의 인원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노벨상을 반 이상 싹쓸이할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의 막 그냥 교육열이 뛰어나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육의 방법이 뛰어나서 그렇다. 여러분, 교육열로 따지면 유대인의 부모보다요 한국의 부모들이 더 세면 세지, 더 많으면 많지 적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교육 전문가들은 이 유대인 부모들의 교육의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의 방법,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정은요 하나의 작은 성전이에요. 성전. 유대인의 부모들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고 전하여주는 전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수자. 교육을 열심히 받아서가 아니라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유대인들이 성공적인 인생, 뛰어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천국의 가정이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의 믿음, 주 예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천국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좋은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만남이 한순간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 안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 인생의 만남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만남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예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후가 있어요. 후가. 그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여러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말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부자는 호의호식하다가 결과적으로 죽어서 화로운 그러한 장례식을 통해서 무덤에 장사되었거든요. 거지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가지고 장례식이 어디 있어요. 거적대기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어디 한 구석쟁이다가 갖다 버려버렸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부자가 간 곳이 있는데 음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사로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그 모든 복과 낙을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요청하죠.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가지고 내 혀를 조금 서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한번 1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뭐예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번 지옥 가면 영원한 지옥이고 한번 천국 가면 영원한 천국이고 물을 수도 고칠 수도 바꿀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것, 너무 좋은 것.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몸은 변화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이 가시가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정말 진정한 관계 속에서 정말 성공적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너무 힘들으니까 옆 사람을 신경 쓸 수가 없어. 옆 사람을 관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고독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고통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도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고요. 우리가 다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함께 영원히 무궁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 천국에서요, 우리는 영원한 복과 낙을 누리면서 영원한 관계를 누리면서 정말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때가 되어지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죽음이 오게 되어지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지고 생영. 영은 영원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몸은 땅으로 내려갈는지 모르지만요, 이 영혼은 영원히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요, 영생의 복과 낙을 누리면서 분명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신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천국 가고 천국 보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반드시 지옥 가지 말고 지옥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천국, 심령천국,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지옥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